사도행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게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되고 성도가 뭘 해야 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사도행전에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된 교회라 그래서 초대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모이기가 쉽지 않았던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필요를 나눠주고 또 율법에 묶인 게 아니라 자유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 또 좋은 환경, 이런 여러 시스템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더더욱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뜨거웠던 그 교회를 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속에서 나도 그 일에 응답받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또 그 축복을 누리고 싶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좀 볼게요. 외면받는 교회들이 지금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뚝 왕따된 것처럼 교회라고 하면요, 이제 심지어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뭐 교회 내의 비리들이 목사 자녀인데 헌금을 마음대로 갖고 간다든지, 또 목회자의 어떤 성적 비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당연시 많이 나오고 있고, 교회 내에 우리가 막 치유되고 막 공동체 이러면서 사기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그려져요. 성당이나 절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있지만 많지 않지만 기독교는 꽤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간다면 인정받는 교회 모습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우리 좀 볼게요. 가나안 신자가 좀 많아요. 가나안. 이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는 신앙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에 있으면 너무 불편해. 충분히 이해돼요. 저는 사실은 공동체 속에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한 교회, 이제 제 모교라고 하는 데를 다녔지만 되게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중간에 교회를 왔다가 떠났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속에서 이런 교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만큼 되었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공동체는 사실 나를 바꾸는 거지만 대부분 그 공동체의 갈등, 사람들의 모습들, 하는 말들, 거기서 뭘 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조용히 공동체에는 안 있고 그냥 예수만 믿고 싶고 인터넷으로 그냥 메시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진 게 안타깝죠.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외부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지금 그 두 번째인데요. 사회적인 어떤 신뢰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좀 추락했어요. 교회라 그러면은 좋다기보다는 진짜 조금 뭐라 그럴까, 비리, 또 세습, 또 그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막 너무 우파, 또 독단, 독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신자들은 너무 이렇게 무당도 차별하고 또 막 동성애들 차별하고 막 안 된다 그러고 막 이게 너무너무 심하다. 율법 막 교회 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 좀 배타적인 것이 싫다. 막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럼 내부적인 문제도 이렇게 세 번째. 성도들은 계속 좀 종교 생활을 해요.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로 장로님도 되고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중직을 맡아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기복신앙이 많아요. 좀 많이 세속화됐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원래 에클레시아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됐는데, 희한한 거는 세상에 있는 게 교회에 다 있어요. 세속화된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지금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보여요. 그리고 생각보다 교회 내에서 나도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요. 조금
특별하게 한다 싶으면 그곳에 가서 내가 좀 특별하게 인도를 받고 싶어서 막 그런 쪽은 모이게 되고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좀 외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저는요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냐면 변화를 원하는 성도들이다. 교회가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머리를 이불로 염색을 좀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빠 나도 흰머리 있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안 친해지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 어찌 보면은 뭐 굳이 뭐 이게 뭐 진리도 아니고 목회자가 꼭 뭐 염색을 뭐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눈도 안 좋고 이래서 안 했는데 뭐 어찌 보면 뭐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려 그러면 염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굳이 내가 뭐 내 방식을 굳이 고수할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젊은이들을 맞추는 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변화를 원하고 교회에서 또 같이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곳이 교회다,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올바른 교회를 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힘들든지 모르지만은 참빛교회에서만큼은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나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에 매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갱신하기 위해서 또 달라지기 위해서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AI가 발전하면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큰 로마처럼 팍스 로마나 이런 것처럼 팍스 로마처럼 이처럼 뭐가 되냐면 그냥 기본 생활급을 줘버리는 거야. 앞으로 지금 그 얘기가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이 거부들 사이에서 나와요. 앞으로는 너무나 부가 생기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게 뭐 폭동이나 이런 걸 안 일으키려 그러면 그냥 기본 소득을 다 줘버리는,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시민들은 일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검투사나 이런 데 즐겼다는 거죠. 그런 시대들이 온다라고 예측을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좋아요. 근데 거기에 길들이기 시작하면 뭘 하겠습니까? 정부가 그런 걸 가지고 통제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놀이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하면 되게 위험한 시대들이 올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다면 AI가 발전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했던 많은 핍박들은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자유롭고 이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어느 나라는 어떤 게냐면 이 시민들에게 AI 하나를 챗GPT 같은 거를 그냥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걸 해주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여튼 시민들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변화를 원하는 이 교회가 나중에 갔을 때 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좀 짧은 내용이니까 딱 그 돼지가 이제 2개잖아요. 이제 보통 3개 돼지인데 2개 돼지지만 조금 길지만 또 아마 그렇게 빨리 끝나게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처음 시작된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초대교회라 그래요. 초대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처음 교회. 우리 초대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초대교회란 말은 처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모습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들은요, 유대교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선이라는 시대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양반 상놈이라고 하는 것에 젖어 있다가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막이 없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쌍놈들도 아니고, 뭐 같이 있냐? 쳐, 빨리, 막 쳐! 이러니까 이제, 막을 칠까 합니까? 그쵸? 그리고 뭐요? 난 양반인데, 양반들끼리 앉아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교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한때 교회에 이렇게 중간에 막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렇게 있었고, 또 막은 제거했지만, 여전히 남자가 여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여자분이 파마를 해서 치리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찌 보면은 그 과거의 관습에 매연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된 교회 사람들도 유대교라고 하는 관습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나하고는 관심 없다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초대교회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렇게 눌려 있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기독교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제사도 안 지내도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우리에게 진짜 그 전부다. 그래서 자유나 해방, 기쁨, 감사, 성령의 은혜, 확신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늘 한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말씀의 메인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이랬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났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이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들을 사도들이 뭡니까? 풀어줬겠죠.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얘기가 알겠더라. 예를 들면은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요한이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이야기한 건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한 것은 주님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더라 라고 설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그들이 집중했다는 것은 지금의 목사의 말에 집중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셨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고 이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풀어준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사복음서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보고 여러분이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목회자나 이렇게 사역자들이 풀어줄 뿐이지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에 집중할 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에 집중했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균형 있는 삶, 올바른 믿음의 삶, 성숙한 신앙,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할 거는 뭐냐면 균형 있는 신자를 만들어야 돼요. 너무 지식적으로만 가지 말고 너무 감정적으로만 가지 말고 너무 신비적으로만 가지 말고 너무 봉사적으로도 가지 말고 모든 게 균형 있게 가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와 성례가 중심인 공동체입니다. 모여서요. 교제하는 게 주가 아닙니다. 모여서 하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초대교회는요, 거의 매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봐요. 날마다라고 하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같이 모여서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예배 드리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이 성찬식은 떡을 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나눠 먹는 것까지 같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먹는 거예요.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을 보면요, 식사예요, 식사. 거기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식사를 같이 했던 식사처럼 성례라고 하는 곳에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뭐 그러면은 식사 같이 하면 되겠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의미들을 계속 나누는 부분들이 강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늘 있으니까.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갈 때 뭘 가져가야 됩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 말고 예수 십자가 피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예배,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룰 때가 올 거다라는 소망이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명심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의 메인 공동체로 들어가자. 두 번째는 예배와 성례가 중심인 공동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많냐면요, 거의 앞에서 쇼 같은 거를 하는, 이벤트처럼 뭔가 공연을 하는 예배당이 많아요. 앉아있으면 되게 그냥 보기 좋아요. 참여하기도 좋아요. 그런 교회당들이 많아요, 예배들이. 그러기보다는 못 치는 찬양이지만 또 못 부르는 노래지만 같이 중심을 들이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나누었다는 거죠, 그죠?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던 부분들을 그 시간에 계속 교제하고, 너 지금 이거 힘든데 일어나라라고 위로도 해주고 또 붙잡도록 해주는, 어찌 보면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교제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44, 45절을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은요, 뭡니까? 저기처럼 공동으로 막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개념입니까? 이 사랑과 교제를 나눴다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내게 있는 건데 나도 충분하니까 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나누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 공동체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새 가족들이,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뭔가 편안하다, 뭔가 여기 오니까 조금 내가 살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능력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43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가운데 성령을 따라가는데 막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이 손대면 진짜 잘 되는 일이 일어나도 되겠죠.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제가요, 이번 주간에도요, 지난 주간에죠. 이렇게 파주 쪽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이제 인터넷을 다 해준 분이에요. 이분이 또 이제 말씀을 주는 중에 또 마음이 찔림이 더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축복들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가 아니고 저분은 이제 멀리서 하니까 이 교회를 또 꾸며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자신이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는 쉽게 그냥 무시했는데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이 좀 다가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 보면 능력이잖아요. 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그걸 통해서 이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능력 있는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로 계속 이어지는 축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전도, 선교 공동체죠. 이거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 일을 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권능이 임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돼서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달라요. 남들하고 같이 있는데 늘 자기를 지켜가요. 제가 이렇게 참 존경하는, 그러니까 같은 동기인데 참 저분은 다르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옆에, 이렇게 경찰서,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죠. 그리고 또 소방서, 이런 데에 이런 소방관의 자녀들이나 경찰관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또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여러 갖가지 이렇게 일들을 해요. 문화적인 일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참 교회가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끔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아이들 아동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문화인들이 아이들을 보내요. 그럼 그 아이들을 받아서 키우면서 명절 같은 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정을 초대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설이면 떡국 같은 거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면서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기독교 문화에 좀 젖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폐쇄된 단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요, 오픈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을 누가 계속 언제든지 올 수 있다면 되게 부담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집에 누가 온다 그러면 부담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누구든지 편하게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그들을 맞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젊은이들이 오든지 간에 막 한 번 왔다가 한 3년 뒤에 왔는데 뭐 했노? 이게 아니라 또 왔다라고 편하게 받아주고 그 사람을 또 사랑해주고 또 좀 넘어진다고 또 조금 또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럼 그 청년들이 힘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면 좋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비슷하고 똑같은데요. 예, 맞아요. 원리적인 이야기는 말씀, 또 뭡니까? 예배, 교제, 또 거룩, 또 전도 선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나는 집을 안 떠나고 싶은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가정에서 다른 가정과 없는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가정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걸 하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가족들이 그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가고 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생각돼요.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는 좀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물론 같이 있으면 좋고 같이 있으면 더 낫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랑받고 싶은데요. 예, 사랑 드릴게요. 같이 또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이 진행되면 좋다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두 번째를 나눠야 되겠죠. 요 5가지를 생각한다면 5가지를 조금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확립하자.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셨고 그거를 누가요? 바울이 또 베드로나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기는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있다고요. 그 가르침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는 말씀 확립. 저는 그걸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몇 개만 외우도록 주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갇힙니다.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서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를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피제사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동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동물 잡고 막 이거 하는 일을 안 해도 돼요. 또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와야 예배를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피를 갖고 와야 돼요. 그 피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 성공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예배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1,000억을 가지고 와도 예배는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도 실패입니다. 뭐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나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오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오세요. 나는 오늘도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를 드려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대신 내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대자식 같은 걸 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신 거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갈수록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고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저놈은 이해가 안 되라는 사람도요, 주님은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능력 있는 거룩한 공동체는 결국 성령의 능력, 오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영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서요,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렇게 안수 집사로 있어요. 저하고 이렇게 한 번씩 소통을 하는데 잘 안 만나요. 근데 이제 소통을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말을 못 낳겠는지 말을 놓는 것 비슷하게, 높이는 것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참, 내가 영권이 있어서 좋은 건지 아니면은 목사라는 직분이 부담스러운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권이 있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저는 그거 경험했거든요. 제가 96년부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쭉 들어가니까 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보다 5살 많고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지금도 그래 들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게 있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 보내봐요. 이거 맞다고 생각되냐고 꼭 물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권이 회복되고 지혜가 회복되고 체력이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 경제까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가족에서도요, 우리 자녀가 자녀끼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요, 뭔가 특별하게 따돌리거나 이러지 않고 제가 못해서 일부러 이건 해주면 안 된다 싶어서 안 하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 없거든요. 왜? 내가 사랑을 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또 예비된 영혼 찾아서 나는 살리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씀의 메인 공동체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말씀을 확립하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와 성례가 중심인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면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혼자들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회복됩시다. 할렐루야. 또 사랑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였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능력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였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력이 넘치는 그런 성도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와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달란트를 따라서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참빛교회. 할렐루야. 같이 만들어가자고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자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이 있고 또 성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저런 교회를 배웠으면 좋겠다. 나는 저 교회 속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